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생명 걸고 사명적 존재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라는 예수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목복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누구시다? 왕이라는 그런 뜻이고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모양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할까요? 이 소개는 그 아래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도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해요. 이 전도의 명령이 권위가 있고 엄중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누가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할까 이 말이죠.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엄중하신 명령 앞에 누가 기쁨으로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인 사람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늘 전도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전도함으로 내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도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가? 1. 누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준 명령을, 나의 계명을 너희가 어떻게 할 거다? 지킬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붙들고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왜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 안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왜 전도하지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어떠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에서 제가 살핀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단 말. 근데 왜 그렇게 소개한다고요? 전도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다? 전도한다. 그런 의미에서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백성은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힘들고 버겁고 또 전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때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는 뭐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명령의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좋아해요. 이유는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분명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면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하기 싫고 그것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아멘하고 어서 순종해야 되지, 어서 내가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조금도 관심도 없고 왜 그런 걸 자꾸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마음이 들면 진짜 점검해야 돼요. 나 진짜 예수님의 백성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점검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 명령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듣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은 있는데 이런 게 하기 싫다면 뭘 점검하라는 거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심지어는 배를 골아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그 근저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동력이 어디가 있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져 보십시오. 자식들이 꼴도 보기 싫어요. 이 사랑이 식어져 보십시오. 남편이 화상이에요. 이 사랑이 식어져 보십시오. 아내가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헌신의 동기, 모든 헌신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언제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지점으로 가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뜨겁게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이 엄중한 우리의 사명인가? 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명령 가볍게 우리는 치부할 수 없고 엄중하게 받아들여 전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엄중한 명령을 붙들고 때를 따라 복음의 양식을 나눠주는 또 그렇게 전도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양식을 나눠주다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전도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다.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전도하라는 이 명령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한다고 19절에 말씀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모든 민족이 전도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이 누구다? 우리의 누구의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래.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나라와 민족 가리지 말고, 이 동네 저 동네 가리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반드시 가서 뭐 해라? 전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전도와 선교가 이분화되어 있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직접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갈 수 없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갈 수 없는 곳이 많고 이 지구촌에서도 내가 갈 수 없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해외에 누구를 파송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선교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어떤 의미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의미 안에는 첫 번째 뭐가 들어있고, 모든 민족이, 모든 그 사람이 우리의 모세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안에는 두 번째 의미가 들었어요. 전도의 목표점에 관한 얘기예요. 전도의 목표점이 뭐다? 제자 삼는 것이에요. 전도의 목표점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전도하되 전도한 그 영혼이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그 교인이 이제는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 공회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서 누가 돼야 되죠? 교회의 교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 또한 어디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었다면 하나님과 교회 공회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교인이 돼야 돼요. 교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 사람은 마음에 다짐해야 돼요. 이제 내가 교인이 되었으니 누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교인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과 환경을 대하며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처럼 산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겠다 하는 거예요. 리틀 예수, 작은 예수. 말에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됐다면 이제부터 누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반드시 결심하고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야 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진력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 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귀 닳게 들었죠? 제 설교에 귀 닳게 들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분부, 커맨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됐다면 제자가 되는 신앙생활을 목표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킬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맹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게 하신 분부, 예수님 내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열심을 내면 그것은 내 열심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신앙생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싶은 곳으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것이 뭐고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였어요? 시간 엄수는 품성이고, 이번 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라. 모른단 말이에요. 설교를 했어도 몰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떠하라고요? 기다리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오늘 오실 수 있다. 행여 오늘 이시려나.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종의 생각이야. 그러므로 오늘 오실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된다. 이런 마음가짐 가져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를 쉽게 이렇게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한국 교회가 저래서 안 된다. 한국 교회 안에 어느 교회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어요. 한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쉽게 한국 교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나를 살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쇠락의 길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한국 교회를 개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근저에 어떤 원인이 놓여 있는가? 저는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분부에, 예수님의 명령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물질적인 축복에, 명예적인 축복에, 이런 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국교회가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며 살도록 했다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었을 건데, 세상의 빛이 되었을 건데, 그런데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우리만큼은 예수님 명령에 관심을 갖자.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분부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그 명령과 분부를 따라 살아내서 우리만큼은 세상의 소금이 되자. 세상의 빛이 되자. 우리 동네, 우리 노인정에서, 우리 학교, 우리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자. 이렇게 작정하시고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열심히 배우고 지키며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반사된단 말이에요. 영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마음을 쏟고 그 명령을 내 삶의 권리로 지키고 살면 이정태가 이정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정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분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명령을 열심히 배우고 그 명령을 내 삶 속에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께 영광을 꼭 돌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목표, 여러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을 누구 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이다. 나도 제자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20절에 기록되죠. 오늘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예수님은 세상 끝날, 분명히 세상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끝날이 있을 거예요. 정말이 있을 거예요. 심판대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러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왜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도와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아까는 어미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며 전도할 때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는 때가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네가 거절당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때 최고의 위로는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네가 핍박당하는 그 자리에, 네가 거절당하는 그 자리에, 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너 혼자 있는 것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그래야 네가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위로를 받고 주님 보셨지요?
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전도의 현장에서 당하는 거절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리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빠지지 않는 게 달리기죠. 100m, 200m, 400m, 계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달리기를 저는 단거리는 잘 못해요. 장거리는 꽤 잘 나름대로 해요. 오래 달리기는 잘해.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든 못하든 저는 딱 100m에서 옛날에는 빵 하고 화약총을 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어디를 쳐다봤냐면 어디 쳐다봤을까요? 운동회를 구경 오신 저희 아버지는 안 오셨어요. 일하시느라고. 어머니가 오시면 항상 어머니 쪽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막내야 뭐 이렇게 손 흔들죠. 힘이 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오셔서 함께하고 나를 응원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 더 잘 달리고 싶어져. 그 마음이 앞서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등수 안에 들어서 응원하러 온 우리 엄마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것이 어찌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초등학생만의 얘기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뭐가 나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누구 기쁘시게 해주고 싶죠?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소원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이걸 아는 건 중요하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내 전도 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에 서 있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전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켜 교인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누군가 복음을 거절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박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라는 말은 잠시 애출한다 안 한다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나와 항상 함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역이 뭐라고요? 그것이 전도, 복음 전도의 사역이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누가 완성하시겠다? 우리 주님이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죽어요. 그러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겠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오고 오는 세대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의 완성을 누가 해 가신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해 가신다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이 1차적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복음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향해,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에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루 삼고, 그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에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전도의 엄중함, 전도의 중요성 때문에. 전도는 누가 명령한 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한 거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도의 목표점이 뭐라고요? 전도의 목표점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전도에 있다면 교인에서 누구로? 제자.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관심을 갖고 그 명령을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에 약속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 전도 사역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를 네가 붙들어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완수하겠다고 주님이 친히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 축제 선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